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나가셨다고 했는데 앞에서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이 성전에서 많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즐겁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또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되려 어떻게 하든지 책잡아서 넘어뜨릴까, 또 심지어는 죽일까,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권세, 너가 도대체 권세가 어디서 나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권세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또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또 계명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이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건 그 말씀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서는 이제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많지 않은데 마태복음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징계는 아들에게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외식주의를 삼가라, 의식에 거에 처있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잘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랩돈 이 과부의 그 연보하는 걸 보시고,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랩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결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뭘 보라는 얘긴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가리키면서 말씀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성전이 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랬어요. 미석과 헌물. 그러니까 이 돌들, 그 아름다운 돌들로 그 성전들 또 건물들 이렇게 세웠는데 이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질문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참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책망하시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저들이 세운 저 건물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죠. 그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워졌는데 이게 참 대단합니다. 헤롯 성전이. 그게 언제부터 이제 세워졌냐면 주전 19년부터 이제 건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거의 40년 이상 이 헤롯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게 무너지고 또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성전 비슷하게 이제 헤롯이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 헤롯이 굉장히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축적으로 또 미술적으로.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지었다기보다도 그러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또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주후 63년, 그러니까 82년에 걸쳐서 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한 절반 정도 이제 이 성전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걸 물어본 거죠. 참, 이 돌들 어떻습니까? 이 성전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든 이 성도들이 어쩌면 그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 보여지는 그 성전을 잘 세워두면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계시고 또 그 성전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아마 그렇게 그 성전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 이거 웬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신성 모독으로 죄가 걸려 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또 이걸 또 내가 무너뜨리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무너뜨리라.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리라 또 같은 의미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들의 그 생명과 같은 그런 장소이죠.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존재,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와 마찬가지 일 텐데 예수님은 대리어 그 돌들이 다 무너뜨려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무너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결국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또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죠. 결국 이 성전과 성막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짓게 허락하셨지만 그걸 짓게 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아름답고 멋있게 지으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막은 정말 그 다윗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이렇게 건물이라 보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이죠.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식 보기 좋은 화려한 이러한 건물을 세우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그 성막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되려 그 말씀보다도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 보여지는 거에 거기에 다 이제 쏟게 된 거죠.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까지도 다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화려하게, 또 얼마나 멋있게 사람들이 봐도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치중했던 겁니다. 보여지는 거. 하지만 왜 예수님이 이걸 무너뜨려야만 했는가, 또 무너져야만 했는가? 결국 이 율법과 성막과 성전은 결국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뭐 화려하게 막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입성하신 게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입성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 왕국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 이걸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너뜨려지리라 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도 무너져야 돼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죄, 육신 다 이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 생명, 부활의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또 무너뜨려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시야를 통해서 보면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그 성전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다, 뒤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면서, 얼마나 이게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성전이 무너져야 이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적인 생명은 없고 이 외적인 외부만 이렇게 꾸미는 이런 의식주의, 이런 외식하는 거, 형식주의, 계속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러한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계속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걸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까지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무너뜨린다 하는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져야, 이 세상의 것들이라 했을 때 단순히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저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악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그 사람들의 마음. 저 건물을 화려하게 세워 놓으면서 그들 마음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또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도 이 보여지는 거에만 관심이 다 거기 가 있어요. 보여지는 거. 그게 마치 자신들의 믿음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온갖 우상, 온갖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그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그래 져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리고 나서 온갖 우상 숭배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많이. 차라리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그거 지으라고 했느냐? 그렇게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만들어서 뭔가 자기들이 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가까운 마음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그 과부의 그 두렙돈,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저렇게 성전을 짓고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또 얼마나 연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연보도 많이 하고 열심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부가 뭐 얼마나 열심을 했겠어요? 뭐 열심히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열심히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어렵잖아요, 형편이. 겨우겨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러한 세상의 모든 형식적, 의식적인 거, 결국 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모든 그런 그림자, 그런 의식적인 것이 다 무너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무너뜨림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죠, 사실은.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율법과 이 성막과 이 성전은 예수님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자예요, 안내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났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전을 세울 수 있고요,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이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80년 동안 그걸 건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저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 저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렇게 열심히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저렇게 성전을 저렇게 세우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영상을 잠깐 보는데 교회가 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 교회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우리 성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심인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물론 이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너지려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장소가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 목사님이 안 거죠.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해줘서 멋있게 해줘서 남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지게 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전도 효과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말 이 본질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심정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그 아무도 교회 뭐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세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런 말씀 뭐 할 수도 없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식에 형식에 그렇게 다 치우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반증이 뭐냐면, 그렇게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한켠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성전을 잘 지으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 무너지리라, 내가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운데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심판 가운데서 다 무너지고 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텐데,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 그런 세속적인 그 마음, 그 관심,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다 무너지냐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 이 미혹입니다. 미혹.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미혹이란 말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죄가
제가 들어온 경위를 보면은 이 마귀가 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였죠. 그죠? 하와를 속여서 하와가 그 뱀의 결국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 미혹에 그냥 넘어간 거죠. 아담도 아담에게 직접 뱀이 찾아온 건 아니죠. 이 뱀에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결국에는 이제 그 미혹을 받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또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그 미혹 받음으로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멀쩡한데 믿음으로 잘 세웠는데 그걸 무너뜨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무너지겠다, 무너뜨리라 말씀하신 거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마귀가 도처에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세월이 오래돼서 이 건물들이 낡아서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잘 세워져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혹.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하라.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 이 여자들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자꾸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욕심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죽어야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쏙 빠지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신뢰의 바탕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가족을 이루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실망될 수도 있고 또 배신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항상 배워도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죠. 항상 배웠는데도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배움을 게을리하거나 등한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욕심을 우리가 버리면서, 욕심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앙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의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신앙 양심,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잘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 사람들이 잘 미혹을 받아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저 북한은 계속 저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온갖 전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용당하는 좌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자들이 다 선전선동을 하는데, 참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이 영화를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서울의 봄이 지금 뭐 1000만을 간다고 하잖아요. 야, 참. 그러면서 그 전두환 대통령을 얼마나 욕합니까?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너한테 무슨 잘못했는데, 너한테 뭐 어떻게 해를 끼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니? 북한이니? 굶주리고 있니? 그분 때문에 물론 잘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얼마나 그분들이 잘한 일들이 많은데, 참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참 보면, 예? 근데 저도 부족하지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19살, 20살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생각이 아무래도, 그런 책들도 보고 그런 형들도 얘기해보고,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쌓은 게 아니고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걸 다 뺏어가지고, 학생들도 막 등록금 다 착취해가지고, 이사장 막 내려와라 막 데모하고, 저 나쁜 사람들이다, 저 비리가 많다 막 그러고. 그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정말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가진 사람들이 저럴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제대로 이 판단해보면은, 물론 그분들이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또 이 나라가, 이 여러 가지 경제가 막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독재는 저 북한이 독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막 이승만 대통령 다 독재했다면 북한보다 더 가난해야 되거든요. 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또 되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들은 저 김정은보다, 김일성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영화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대단해요. 대단해요.
뭐 그런 것도 막 한다잖아요. 그 영화 보고서 막 자기가 막 흥분했다 막 이런 걸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야, 참 저렇게 철없고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그러니까 어른들이 거기에 이제 속은 어른들이 그러니 그 자녀들이 뭘 알겠습니까? 진짜 그분은 나쁜 사람이구나. 그냥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다 선동이 돼가지고 이 참 이 미혹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 점점 더 이 사상이나 그게 결국에는 신앙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성경을 정말 성경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가만히 듣는데 정치는 좌파야.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심지어는 뭐 복음성과도 뭐 굉장히 이렇게 멀게 그런 식으로 와 이분 정말 성경적으로 보수인데 정치는 좌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보수냐 그냥 좌파냐 우파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파가 뭐 정말 거기 진리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파가 진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파가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좌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좌파는 그 뿌리가 유물론이고. 근데 그러한 그 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고 불쌍히 여기고 이러한 모습들 가지고서 예수님도 이제 좌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불쌍한 자들의 편이다,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자들을 다 미워하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입니까?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이고 가족인 거예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치우쳐서 왜? 이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미혹을 받아서.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뭐 우파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왜? 저들은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죄를 지면서 그렇게 선동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감옥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참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난리는 이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 벌써 그 북한에서 정말 ICBM 벌써 거의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죠? 너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렇게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무기가 다른 무기가 아니고 핵무기거든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나 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 중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 말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큰 전쟁이 있겠죠. 계속 전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이 지진도 지금 점점 이제 뭐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났었어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서 몇십 년 지나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도 사실은 로마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도 주 70년에 결국 무너졌어요. 70년. 그러니까 82년도 그러니까 63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성전이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리고 7년 후에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7년 후에 그게 무너졌어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디도 장군에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또 지진도 막 많이 일어났어요. 지진도. 그 폼페이 그 도시가 완전히 지진으로 해서 다 무너지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막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예. 또 기근, 처처에 이제 기근,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이 일어납니다. 환경적인 기근, 이런 일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결국에는 하늘과 땅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사 다 회개까지 이르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거 다 무너지는데 너희들이 왜 무너지는 거 붙잡고, 예? 왜 무너지는 거 붙잡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느냐? 예? 우리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건강이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또 형편이 좋지 않으면 좀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으니까. 영원한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무너져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야만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겠구나.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허무주의? 허무하다.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다 무구나. 이런 철학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염세주의, 회의주의 이렇게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끝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없으니까. 결국 무너지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무너져야만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날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행복한 종말론 이런 말씀드렸죠. 행복한 종말론.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행복, 기대, 소망 그러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심해라. 이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핍박. 이 외부적인 어떤 그러한 이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핍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이제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이 또한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핍박.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온 천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핍박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고통, 그냥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려 복음이 만국에 전파하게 된다. 전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왜? 이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오히려 만국에 전파가 된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러한 초대교회가 이러한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너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핍박이 참 심각한 건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핍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죽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공산주의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핍박을 해왔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참 믿음은 바로 이 소망에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 이 고난을 통과해야 참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바라보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자꾸 믿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전혀 뭐 그냥 보여지는 건 아예 그냥 무관심하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해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무너지는데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고, 또 전쟁, 기근, 지진, 핍박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을 주의해야 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